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너무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게 또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뭐 그런 것을 느끼는 것보다는 대단히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람들이 어저께 살았던 우리의 어른들보다 더 여유롭고 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곰곰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것은 많습니다. 돈도 많고 옛날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그런 여건들이 자동차 한 대씩은 다 누구든지 그렇게 타고 다니고 한 집집마다 무언가 겉으로는 확장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훨씬 확장되는 여유로운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구미도 여러분 아파트 뭐 1, 2억이면 사던 시대가 이제는 1, 2억 갖고 여러분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을 여러분 살 수 있냐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돈돈할까? 돈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평생에 아파트 한 채 재바로 된 거 구하기는 매우 힘든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한동안 가졌다가 이제는 그냥 나는 예전에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끝내야지.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허용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나. 확장되고 싶지만 위축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범하게 믿음으로 살질 않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현상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좀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권하는 것보다는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떠올리도록 하면서 그런 말세의 재앙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범사에 안녕했고 지난밤에도 안녕했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큰 사고 없이 우리가 괜찮았느냐, 감정으로 신체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휴 하는 그런 무언가가 위험했었는데 그 위험한 그런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넘나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다로 따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망망한 그런 바다 위에 떠서 목적하는 그런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배 위에 있는 그런 비유를 우리 인생에다가 감히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그렇다면 순항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인생에는 수많은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현존하고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그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옳겠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풍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오늘 그 당황스러운 그들의 감정,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풍랑이 당황스러웠던 더 큰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 없이 단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다를 지나다가 만난 풍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풍랑이 이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뭐든지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뭐냐? 풍랑이 이는 길이었다라는 거.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풍랑이 있는 길이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풍랑이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님은 그들에게 이 풍랑을 어떻게 하신 분이냐? 풍랑을 보낸 분이었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풍랑이라는 거, 모든 것들, 자연계를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풍랑이 제자들을 피곤하게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읽어요. 아, 제자들이 얼마나 그 풍랑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서 인정해버리신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역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피곤한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45절이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금 동서남북을 따지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도시가 벳세다라는 곳인데, 거기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그렇게 건너가서, 물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도 있겠지만 직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로로 가는 길은 배 타고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렇게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그 길로 가라고 해놓고 거기에다 뭐를 던지는 거예요? 풍랑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무리들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욥을 시험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욥은 어떤 사람보다도 그를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가만히 보세요. 이 풍랑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만난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그렇게 막 선전을 해대고 광고를 해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 광고예요. 일부밖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는 정답을, 팩트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부터 더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까지, 영적인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태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풍랑을 만드시고 고난을 만드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까지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고,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해석해낼 수 없는 이런 고난의 현장에 얼마든지 우리가 내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도,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의 자녀의 일들, 우리의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그 고난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도 풍랑은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오히려 풍랑을 만나거든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역사의 현장인 1세기 당시에 갈릴리로 가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구약의 또 신약의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긴네렛이라기로도 부르기도 했고, 게네사렛이라는 이런 지명으로 불리기도 했고, 디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단순히 바다나 호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그러지만 실제 가보시면 조금 그렇게 바다가 없는 곳에 그렇게 넓은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같이 그렇게 느껴진 것이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는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명으로 불렸는데, 이 갈릴리는 평상시에 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평상시에는 맑고 아름다운 그런 호수였지만 간혹 급작스럽게 폭풍이 일어서 험한 풍랑을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다에,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잦은 이유가 뭐냐면 지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와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시리아와 국경을 만드는 곳에 골란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보았는데 그 고원지대가 굉장히 아주 평지가 아주 굉장히 넓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골란공원 그 사이, 이 갈릴리 바다와 골란공원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한 1200km 되니까 굉장히 먼 거죠. 그 1200km 정도의 급격한 그런 뭐가 있느냐, 표고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데워져 있던, 지대가 낮으니까 거기는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갈릴리는. 그 데워져 있던 평상시의 갈릴리 바다의 공기와 그것이 부딪힐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작스럽게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서해안에서 바람을 맞는 거와 제가 보니까 동해안에 가가지고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서 바람 맞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산불 나면 잘 이렇게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바람이 틀려요. 무섭더라고요. 강원도 바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라는 것,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을 대부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풍랑이 일어나면 때로는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나 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들에게 큰 위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을 묵상하는 영감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는 풍랑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인생에 빗대어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몰아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작은 이적 사건을 보도한 마가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고, 물론 오늘 본문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이 마태도 기록을 했고 레위도 기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마가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전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성경을 보면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당신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님이고 제자들의 문제도 해결할 분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첫 번째, 우리는 48절을 봅니다. 48절 말씀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분명히, 인생들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생각은 지금의 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는 나 혼자라는, 홀로 있다라는 이 고독감이, 외로움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문제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감정을 어디에 와서 갖다가 더 내세우느냐, 교회에 와서 자기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가지고 감정을 거기에 와서 드러내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교회에 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 그러면 이런 행동을 교회에 와서 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쉽게 공적인 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리적으로 교회에 와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될 거라는 거.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똑같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어째서 우리 주님은 이런 어두운 시각에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실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 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보내서 그 길로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48절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걸 예수님이 못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이 그냥 구경하고 계셨다라는 말일까? 결코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뭐 하고 계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46절에 나와 있어요. 46절 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속에 괴롭게 노저으며 버리는 사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탓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원망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그걸 지속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유턴을 내서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선택을 할 거냐. 주님은 놀랍게도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마다 항상 질문해야 돼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뭐 목사냐 장로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떤 때는 주님의 일에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러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이 그때 더 발견되는 것이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 내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도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지켜보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있다라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고 시간적으로 같은 때에 있었지만 그것이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도 타당한 말이냐, 그렇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건은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인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저으며 생존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100% 승산이 있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두 번째 메시지 48절로 하반절 아까 다시 읽었으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48절 하반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분명히 찾아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지켜보고 계셨고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찬 시각에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곁으로 우리를 구하러 어떻게 하셨다? 제자들 구하러 어떻게 하셨다? 다가오셨다라는 거. 근데 전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지 않고 때가 찬 시각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하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초자연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 다시 말하면 신비의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지 다른 때는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48절에 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마침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그때가 언제냐? 마침내 오신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유대인의 밤 사경의 시작은 새벽 3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밤 12시간을 4등분을 해서 시간을 갖다가 정하는데, 그래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밤 사경쯤이라고 그렇게 시간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새벽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각이 아마도 3경이 끝나고 4경이 시작되는 밤의 절정 새벽 3시였을 것이다. 3시부터 6시였을 것이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그 결정적인 때에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때일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좀 하라 그래도 여러분 요즘 기도를 늘 하는 몇 사람만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그러죠. 새벽은 피곤해요. 저도 굉장히 피곤해요. 일어나기가 12시 1시에 자는데 제가 보통 너무 피곤하죠. 그러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이거 언놈이 만들었노. 공감이 너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거 충분하게 이해된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면 기도 전혀 못해요. 기도를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한 영혼을 초청해 보라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대다간 제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크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 그냥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문제가 큰 거예요. 왜 새벽일까?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에 포커스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분은 우리의 힘이 다하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준비가 되었을 때를 어떻게 보면 기다린지 몰라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왜 그들은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배 그렇게 만나다 풍랑 만나고 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비행기 문제 있으면 회항하듯이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48절에 답을 줘요. 바람이 반대로 불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바람이 반대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서는 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반대로 불어왔기 때문에 건너편으로도 다시 온 대로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지금 우리같이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걸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를 구해줘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예수님께 순종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가르쳐줘요. 바람은 주님에게도 불어온 거죠. 당연히 주님에게도 불어왔지만 사람은 그 바람을 못 막았고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은 그 바람을 못 막았지만 주님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의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는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상기해야 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잠겼는데 이제 누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며 누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구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이리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답을 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상황 이해돼요. 우리의 핑계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붙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부와 성자와 본질은 동일하시지만 다른 분으로 함께 곁에 계신 분, 진리의 영이 되신 분, 성령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51절이에요, 여러분. 5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언제 바람이 그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은 잠잠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자리가 50절인데요. 여러분 50절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기 직전에 아직도 자신을 몰라보고 유령을 보는 듯한 눈먼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환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찬양하는 시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니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에고 에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때 이 I am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아주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야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이야. 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풍랑이 그칠 수도 있고 그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절망 속에 초대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도 하지도 못하면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으로 절망하잖아요. 믿음도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믿음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될 일들도 자기가 뭐를 가지고 좀 돈이 좀 있고 내가 여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뭐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밤사경 어둠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시간을 맞이했다 해도 우리를 삼키려는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아무리 그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두 가지 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